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승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저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지 1주년이 되어지는 때입니다. 2025년 1월 5일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함께 보셨던 것처럼 지난 1년의 시간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빈 공간을 저와 저희 아버지는 기억하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여기 완전 비어있는 공간이 벽이 세워지고 집기들이 들어오고 청소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첫 예배를 1월 5일 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 속에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설날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설맞이 놀자, 또 놀고 게임도 하고 상품도 타가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전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음 세대 교리분답, 교리 교육을 시작했고, 지금 그게 발전되어져 분반의 모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상 보니까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우리는 안 늙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안 늙어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많이 크더라고요. 그 6개월 만에 부쩍부쩍 자란 모습들이 진짜 많이 컸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청년들 모임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있고, 정말 진행할 줄 몰랐던 여름성형학교와 여름수련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하자고 하는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에 진행을 했는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2026년은 2박 3일로 가자라고 공언을 일단 해놨는데, 네,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죠. 그리고 이건 우리 교회만의 또 독특한 색깔인 것 같아요. 행사인 것 같아요. 주변에 저를 아시는 지인들이나 제가 가끔마다 SNS에 올리거든요. 그럼 SNS의 친구들, 팔로워에 대한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뭐로 기억하시냐면 바베큐 굽는 교회로 기억을 해요. 네. 바베큐도 굽고 새우도 굽고 진짜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먹을 거고.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성고영신 모임까지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진짜 선물 같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25년을 다니고 섬겼던 그 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고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 마음이 주어졌을 때 사실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저희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광야로 나가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공동체에 함께 할 것인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들 오겠다, 오신다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은 이렇게 솔직히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제 마음에 한 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과연 누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굉장히 작은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한다고 관심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있었습니다. 사실은 큰 교회, 적당한 교회들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게 많이 또 갔고요. 네. 그런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저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이 원함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자리, 모든 순간마다 사람의 도움, 사람의 손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느끼게 된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의 모든 걸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채우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가장 높이 영광을 돌리며 가장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덕분이죠. 여러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개척교회들의 사례를 압니다. 6개월, 1년을 홀로 또는 가족 딱 넷이서, 셋이서 예배를 계속 드리며 제발 오늘은 저 문을 열고 한 명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를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훌륭한 사역을 하시고 너무 훌륭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들을 자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적어도 들을 자가 앉아있다라는 게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기도회, 모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좋은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도 많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대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교회 너무나 많고요. 사실 그런 교회들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위탁하여 맡기면 어른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도 많고 사실 인터넷만 찾아봐도 저보다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덕분이라면 앞으로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함께 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올해의 계획이나 목표를 잡아보셨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모임 때 이렇게 나눠봤던 것처럼 각자 개인의 계획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삼고 있는 어떤 목표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지 못한 채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어떠한 꿈을 향해 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올해 어떠한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왜냐, 그 꿈이 정해져야 그 꿈으로 가는 방향이 설정되어지잖아요.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그 꿈 얘기하는 거겠죠. 그 방향이 분명해져야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생겨지고 방향이 흐릿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어쩌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후퇴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잠시 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뉴해피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제목이 How to Achieve Your Dream in 2026입니다. 2026년 당신의 꿈을 어떻게 성취할 것입니까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예요. Define your dream. 여러분의 꿈을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라고 말해요. 꿈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렸다면 turn your dream into goals. 당신의 꿈을 목표로 전환시켜 보세요. 라는 거예요. 이 목표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한 또는 구체적인 수치,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구체화된 걸 말하죠. 그 다음엔 break your goals into steps. 그 골을 쪼개보라는 거예요. 오늘,
실행 가능한 단계로 그 작은 과정들을 쪼개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뭡니까? Take it one step at a time. 하루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가면 어느 날 저 끝에 여기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꾸준히 차근차근 무리하지 말고 순서대로 꾸준히 진행해 가라 라고 하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적절한 또 도움이 참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꿈을 향한 방향은 진짜 어떤 힘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스텝을 밟아가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는 거겠죠. 어쩌면 바로 이 지점, 그 꿈이 어디서 시작되어지고 그 한 하루하루의 스텝이 어디서 발현되어지는지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과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해갈,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2026년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매일마다 고백하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이 고백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처음에 사도신경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과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 주제를 연달아 이렇게 다뤄오면서 그 끝에 도달하게 된 결론이 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뭐로 정리가 되느냐? 좀 의미가 좀 다르지만 표어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면 슬로건은 복음이 삶으로입니다. 복음이 삶으로. 결론인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이렇게 작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앞에서 그럼 우리가 올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기도했을 때 계속 마음에 담겼던 내용이 복음이 삶으로, 복음이 삶으로, 복음이 삶으로 였던 것 같아요. 복음에 합당하게이죠. 어떻게 합당하게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의 직업을 바꾸고, 우리의 세상을 바꾸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자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다. 비록 완벽하진 않을지언정 방향만큼 분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살아왔다. 복음을 향해 맞춰져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방향을 두고 52주 한 주 한 주를 나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함께 기획하고 또 함께 준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실행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좀 더 장로님들하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회의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2월 정도에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가칭 사역자 워크숍을 할 겁니다. 가칭 사역자 워크숍이지만 사역자가 우리 구분이 없잖아요. 네, 다 오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할 건데 이때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의 목회 철학과 운영 방향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생각 속에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1번은 제가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나누긴 할 겁니다. 얼개를. 그런데 제가 브리핑에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뭐냐?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어떻게 세워가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제가 거기에 답을 하는 방식이 주가 되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참여도가 높아지고 제가 그냥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쭉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해버리면은 하나도 아마 안 들려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 있죠. 우리는 아직 세례식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목사님, 세례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에 2번 하실 겁니까? 매달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례식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저의 그림을 나눌 겁니다. 근데 이건 저의 그림을 나누는 거지 이렇게 확정한 그림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예를 들어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 교육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도 계십니다. 그럼 성도는 집사를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저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논의해 가야 되겠죠. 훈련은요? 예배 시스템은요? 앞으로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목사님 어떤 그림 갖고 계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 나눌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처 못 보는 것들이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시야와 이 경험의 틀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저 혼자 기획하고 저 혼자 운영하고 저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감 놓고 배 놓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방향 또는 실천들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정리해 갈 거예요. 물론 함께 듣고 논의한 다음에 최종적인 방향 수렴은 제가 해 나가겠죠. 제가 아무래도 어떤 키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을 2월경에 가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6년 우리는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이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죠. 어디까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각자의 경험이나 각자의 감정이나 각자의 이상적인 내용, 그림으로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권면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개인적인 윤리에 대한 문제이거나 어떤 신앙인 종교인의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로 축소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습니다만. 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조건이나 공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말하냐? 복음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가지게 되는 삶의 양식,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죠. 즉, 저와 여러분이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로서 가져야 될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하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아멘.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씀이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헬라어가 폴리테오마이라고 합니다. 폴리테오마이. 이 생활하다를 여러분 이 성경책 지면으로 보시면 앞에 생활하다 앞에 2번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생활하다 앞에 2번 괄호가 되어 있고
이걸 보고 각주라고 말하는데 제가 있는 성경의 각주는 뭐로 되어 있냐? 또는 시민 노릇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하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시민 노릇을 하다라는 말이 폴리테오마인데 시민으로서 살다, 공동체 구성원답게 행동한다, 시민권에 걸맞은 삶을 살다라는 의미가 폴리테오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슷한 단어가 폴리틱스, 정치가 뭐죠? 폴리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다라는 거예요. 시민으로 바르게 사는 게 정치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말은 그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뜻이 시민답게 사는 것, 시민답게 바르게 사는 것,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 즉 시민권에 걸맞게 산다고 하는데 그 시민권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국 시민권입니다. 미국 시민권은 누구든지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타국에서 곧 초를 당하고 있다? 미국은 특사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협상해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은 구출대를 보내거나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온전히 보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 시민권 때문에.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도 엄청났습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을 때 그 주변의 반응을 보면 당신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당신 때부터입니까? 돈으로 샀습니까? 아버지 때부터입니까? 난 나서부터였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이 시민권인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제가 지도를 안 놨는데 그 그리스 반도 북쪽이에요.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로마가 전략적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새로운 로마, 작은 로마를 세우기 위해 육성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고 로마의 시민들을 이주시켜 만들어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이주했느냐? 로마의 군인들. 당시 군인은 명예 귀족이잖아요. 군인들을 이주시키고 퇴역 군인도 이주시켰습니다. 거기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적정한 조건을 갖추게 한 뒤에 거기를 콜로니로 만들었어요. 직할령입니까? 식민지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있는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니 빌립보 사람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자부심이 있잖아. 내가 누구예요?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자부심이 생기고 나니까요. 여기가 로마로부터 13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근데 그 자부심 하나로 뭘 하느냐? 이 땅에, 이 도시를 로마처럼 만들기 위해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가치를 그대로 구현하고자 모든 시민이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 자신이 로마 시민이란 자부심이 있었고 시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바울이 이 시민권이란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시에 살지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자이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요 유혹과 도전이 매일같이 다가오는 그러한 땅이지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빌립보란 땅에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의 시민들이 이곳에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정의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그 시민권자답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철학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만남에서 구현해야 할 정신과 가치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합당하게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미냐? 가치에 걸맞게예요. 그 무게에 상응하게 균형을 맞췄다라는 단어가 악시오스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느냐? 저울이요. 저울의 한쪽에 복음이란 추를 올려놓습니다. 그 반대쪽에 여러분의 삶이란 추를 올려놔요. 그 두 개의 가치가 합당해야 됩니다. 그 두 개의 무게가 합당해야 돼요. 그게 악시오스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 양심에 따라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또는 교회의 문화나 교회 관례대로도 아닙니다. 어쩌면 사회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걸맞게 복음이 가진 그 무게만큼 여러분의 삶을 절대 가볍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어떠한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주어지는 그 무게, 이 복음에 주어졌던 무게가 얼만큼입니까? 그 무게를 너무 무겁다, 무거운 짐이야 라고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율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공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큼 무게를 달아야만 구원받습니다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은혜니까 마음껏 마음대로 가볍게 살아도 된다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먼저 주어졌고 그 복음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데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질서, 그리스도의 통치,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모양을 맞추어 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질서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은 세력을 모으라 그래요. 또는 무슨 운동을 펼치고 캠페인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질서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너희의 삶과 그 삶의 자리와 그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다스리라는 거죠. 이어지는 하반절에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비추 표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시며 아멘.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고 말하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되느냐? 로마의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로마의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전쟁하는 거예요. 이 열과 오가 흐트러지면 적에게 밀립니다. 얘는 방패를 들고 싸우잖아요. 방패의 틈이 먼저 없어야 되고요. 앞줄의 힘이 밀리면 바로 뒷줄로 교대해서 또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로 또 바꿔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스크럼을 짜서 나가는데 단지 스크럼만 짰다고 한 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가치, 한 목적, 한 비전, 한 가치, 한 철학을 가지고 그 정신이 함께 공유돼야 되는 게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협력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 도움은 그게 내게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라는 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게 내게 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돌 군무 추는 거 보셨습니까? 칼각이라 하잖아요.
그 칼각의 군무를 표현하기 위해 이들은 얼마나 연습합니까? 얼마나 훈련합니까? 얼마나 합숙합니까? 얼마나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떠한 삶을 공유합니까? 그게 협력입니다. 대열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라.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라는 거죠. 이 한 마음 한 뜻 협력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냐?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나 늦어져가지고 다음 주에 할게요. 첫 번째, 이것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물음에 성경으로 답을 하라.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공동체. 세상의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이 앞에 WATCH를 따서 We are the church.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처럼 2026년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능력이고 삶으로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향해 함께 대열을 갖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올해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길 바라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복음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어주고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많이 갇혀져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아갈 겁니다. 더 자라갈 거고 더 성장해 갈 겁니다. 저도 SNS나 그런 인터넷의 블로그에 개척한 교회들 5년치, 6년차 된 교회들을 보면 진짜 마음에 뭐가 올라오면요 부러움이 올라와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배 아프고 진짜 욕심나고 좀 저렇게 잘할까? 난 그렇게 못하는데 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잠깐 들고 나서 그 뒤에 오는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5년 뒤에 저렇게 될 거야. 우리가 3년 뒤에 저런 모습이 될 거야. 우리가 4년 뒤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질 거야.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성장해 갈 거야.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함께 나아가는 방향에 함께 귀와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